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죠. 별 위에 하늘에 진짜 별이 아니고 상징적으로서 주의 종들이 떨어진 것을 말이요. 주의 종 별 하나가 떨어졌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어떤 분은 라빈선, 이제 영국의 라빈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이 닷새 나팔 불 때에 아주 유명한 분이 떨어졌다. 또 역시 그 영향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세속화되고 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저가 무정왕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죠. 무정왕의 열쇠 구멍 연이 그랬죠.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무정왕의 열쇠, 어째 이 타락한 이제 별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겠느냐? 무정왕이라는 어디 나게 되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귀신들, 마귀들 가두는 곳을 무정왕이라 그래요. 근데 무정왕의 열쇠 이게 어떻게 가졌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본문 그대로 액면으로 보지 말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언제든지 비껴나가야 됩니다. 비껴나가라는 것은 바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과의 타협을 말하죠. 어둠의 세력과 타협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들과 협조하고 이런 상태에, 그러니까 타락한 종들은 원래 세속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죠. 3절에 보면요, 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매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죠. 요 이제 조금 이따 요 3절까지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과 같은 전세를 받았더라. 무정왕을 열었다.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조한다는 의미다. 연기, 어둠, 후감, 사상, 아주 잘못된 것을 이제 사상을 말하죠. 연기. 이제 재앙으로도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태양이 얼마나 연기가 많아서 태양이 어두워지느냐? 이 태양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말씀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기근과 기갈의 때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이 기근의 때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기근과 기갈이 돼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말씀이 왜 기근되냐? 잘못된 것을 바로 믿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아멘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돼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구원론에 딱 들어가봐요. 구원론에 가면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이제 장로교 위치에서는 택함 받았으니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들리에 분명해요. 내가 믿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와야 택함 받은 것이 효력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 아마 택함 뭐합니까? 지멋대로 놀면 소용없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 복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기근과 기갈에 된다 이거죠. 공기는 뭘 말합니까? 공기는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는 이제 공기죠. 공기가 이제 탁탁해졌다. 그러면 숨쉬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섯째 나팔 부니까 영적인 시련기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환상 봤다, 이걸 중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비추어 봐라 이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마귀란 놈이 엄청나게 장난질을 잘하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광고 들어온 거 이런 거 이제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이제 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영적 실현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이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어두워진다, 혼란스럽다 이거죠. 혼돈스럽다 이거입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벌써 몇십 년 됐지만은 전 장로교 합동 쪽에서 목회하다가 방언한다고 쫓겨낸 사람이요. 그때는 방언하면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아요. 지금은 좀 이해되죠. 근데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방언하게 되면 우리 교회 와서는 하지 마시고. 왜냐? 그 안 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거든요. 또.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지금 아주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일러줘도 잘 듣지 않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떴지만은 영적으로 소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귀가 열렸지만은 영적으로 귀머거리 엄청나게 많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내 종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내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사야 시대 예언이 그 정말로 그러려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7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각 교회 목사는 계시록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경이 아니요. 계시록을 덮어놓고 안 보는 사람은 무조건 소경인 거예요. 왜? 이게 전주에 세광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광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가 뭐예요? 불의사 짠 놈자거든요. 하나님이 부리는 목사요. 너 편지했는데 왜 안 보냐? 이게 소경이니까 안 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7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것은 성령이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교회 목사가 왜 그걸 안 듣냐 이거죠. 왜 안 들어요? 귀머거리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 잘했구나.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이렇구나. 눈이 있어도 안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영이 흐려지면 분별을 잘 못해요. 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흠이 없으라고 그랬죠. 흠이 뭔지 알아요? 모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흠이라 벌써 흠이 있다 하면 이 모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도 역시 14장의 예수님의 신부감들 엄청나게 엄격하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자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말할 때 내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내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 강림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길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살아. 온전한 것이 바로 흠이 없게 하라는 거죠. 이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흠이 있으면서도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저는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의 흠. 성막론에 가게 되면은 처음 사랑의 재단에서 뭐가 흠인지 아세요? 침례 안 받은 것이 흠이요. 약식 받은 거 그건 흠입니다. 약식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침례는 하나님의 병륜 속에서 예수님의 병륜입니다. 그거 안 하고도 구원받겠다. 엄청난 흠이 있으면서도 몰라.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바로잡는 사명해야 돼요. 알아요? 나만 알고 내가 대신가 됐겠다 이게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 자꾸 깨우치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요 3절에는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9장 3절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묘한 놈인데 이제 두고 봅시다. 이것이 무슨 세력을 받았느냐? 전갈 이제 사막지대 전갈 알지요? 꼬리로 쏘는 거. 그거 쏘면 엄청나게 아프고 띵띵 볶고 막 그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런 권세를 받았다. 이건 엄청난 세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강한 세력을, 마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이들은 거짓 선자라고도 말해요. 거짓 선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한다 이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이제 황충은 곡식 갉아먹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또 짐승을 따르게 하는, 이렇게 어둠의 역사로서 행하는 이 황충의 때라 그랬어요. 아주 강한 힘, 꼬리로 쏘는 아주 힘이 강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황충. 그러면 황충이가 피해주는 자는 누구냐? 황충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설명이 이제 4절에서 6절 나왔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 못하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황충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나님 맞은 사람은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에 땅의 풀도 푸른 것도 각종 수목이 실질적인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도장이라 이거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딱딱 치는 거. 그거 언제 치느냐? 여기에 5째 나팔 불고 진행 중이면서 전삼년반에 들어와서 반때 기간에 옵니다. 반때 기간에 첫째 화라 그래요. 여기를 5개월 하는데도 이때에 하나님의 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증인 사역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데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하나님의 인 맞는 거 나오죠. 그분들이 뭐 하나님의 뭐 사역자라고 마지막 두중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이 어디서 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분명히 첫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계시록에 9장에서 나오잖아요. 9장에서 진행되다가 첫째화 5개월이 오면서 하나님의 인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 짐승의 인도 나오죠. 왜 그때 가서 인을 치느냐? 인 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이제 인을 맞는 육족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 맞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해요. 그때 우리도 다 같이 맞아야 돼요. 그때 안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에 풀이 뭡니까? 풀. 이 첫대 교회 사역, 해를 입은 여자 교회 사역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온 교회가 첫대 교회 사역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됐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됐는데 됐다고 해서 해를 입은 여자는 무엇을 잉태하죠? 남자를 잉태하죠. 다 남자냐 이거예요.
이 남자라는 것은 이제 장부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장부의 신앙은 바로 사명자로서의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 몇 명인지는 몰라도 100%가 다 된다면 좋겠어요. 근데 못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혜론 입은 여자 교회 소속은 소속인데 초대교회 소속은 소속인데 아주 풀같이 연약해요. 풀같이 연약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금방 그냥 햇빛 나면 말라버릴 수 있는 이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네. 그 다음에는 푸른 것이 뭐냐? 푸른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네.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죽음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이 사람은 이제 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풀같이 연약하게 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목 있잖아. 수목. 나무같이 꿋꿋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허리뭉텅한데 그래도 꿋꿋이 그냥 늘 가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규제는 하는 거예요. 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인 맞을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나올 적에 하나님의 인을 탁탁탁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맞는 사람들이 있다요. 못 맞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예비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 못 맞으면 예비처 못 가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이 귀중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로서의 초대교회 사역하는 그 교회는 떨어질 사람은 미리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인을 다 맞아. 미리 맞든지 진행 중에 맞든지 그래야 들림 받든지 예비처 가든지 하죠. 그래도 혹시 떨어질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랬죠? 인맞지 않은 사람은 해하라고 그랬거든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죠? 5달 동안 엄청나게 괴롭게 이제 전갈이 막 쏘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괴롭게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전 3년 기간에 5개월 환란이 지나가면서 이 사건의 요 관계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9장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계시록 7장에 역시 요 사이에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어디가 이제 또 해당되냐 그러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또 해당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한번 12절까지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런 제가 설명할 때 너무 길까요?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성전, 제단, 경배자, 청량나라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42달 동안 이제 마당은 짓밟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사역 그래서 해야 돼요. 방마당은 소용없어요. 이 성막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사역이요. 왜? 방마당은 그 소용없는 거예요. 마당은 아예 짓밟아버리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교회 들어가라가 아니요. 성소에 들어가라 이게요. 성소가 어디요? 여기죠.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를 뭐라고 그랬죠?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자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마당에서 야단도 없어. 뭐 그건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거기서 암만 해봐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만 하는 사람 보고 제발 성막론 해가지고 성전 사역 좀 하라고 좀 그래요. 왜냐? 그냥 성전이 뭐냐? 마음의 성전이다. 이따 소리하고 말아요. 성전은요, 마음의 성전도 마음의 성전이고 저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고 지상에 예배드리는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죠. 예. 자,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를 말하느냐? 주님 오시기 전에 전 3년반을 말해요. 요거 1260일 요게 1260일 전 3년반 요 기간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역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인 나도 막 철창부에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역사한다가 아니라 예언한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건 뭐요? 이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크게 돼 있어요. 같이 커요. 같이 커가지고 때가 돼서 사명자가 된다면은 다 같이 이제 사명자가 되죠. 그리고 이 뭐라고 그들이 역사를 합니까? 물이 피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닫아서 비 안 오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 사역, 엘리야 사역 이 둘이 있어요. 둘. 그런데 여기 7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죠? 두 증인이 죽는 겁니다. 여기 7절에서는 왜 죽습니까? 무정화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뭡니까? 바로 이제 어둠의 세력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에서 출현하느냐? 후 3년 반 42달 동안 막강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바로 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짐승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황충이 역사와 아울러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죠. 두 증인 하던 사람이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증인이 다 죽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앞으로 이제 두 증인이 돼서 사역할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하라고 그러죠. 둘 다 죽는 거를 묘사했으니까요. 여기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11장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12장에 보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이 부활승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부활승천 왜 하느냐?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여기 가서 주님이 오신다. 그럼 여기서 부활승천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두 증인 역사는 반드시 이제 전 3년반이거든요. 그래서 전 3년반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때문에 부활승천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 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통과설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이 그래요. 통과설 얘기하니까 이제 두 증인 부활승천하고 제가 묻는다면 그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 오시기도 전에 부활승천했으면 어디가 있냐 이게요. 나그네 갈 거요, 저 영계 갈 거요, 어디 갈 거요?
공중에 괜히 또 돌아다닐 거예요. 또 주님 오실 때 여기서도 또 올라간대나?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홀리지. 그런데 홀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그래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우리. 여기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부활 승천할 게 여기 났잖아요. 여기에 14만 4천. 여기 첫째 부활이거든요. 여기가 이 순교자가 누굽니까?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 예수님이 어째 순교자 데리고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는 산순교자. 살아 남은 사람도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람은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누굴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성경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 이제 죽은 사람들 다 첫째 부활로 데리고 오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부활 승천에 올라간다.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또 이러네. 다 올라간다고. 다 휴거, 부활 승천 다 올라가는 건 뭐냐? 이건 첫째 부활체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절대로 휴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 여기 3일반 순교자 있잖아요. 여기 산순교자 누구냐면요. 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들림받고 예비처 가고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들림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게 산순교자 엘리야 사역입니다. 엘리야 사역한 사람을 산순교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3일반 순교자는 이제 본문에 계시록 11장에서 두중인 사역하다가 모세 사역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1장 12절까지가 요거의 전삼년반 기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13절 읽어봅시다. 우리.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게 뭐예요? 둘째화는 지나가서나 셋째화가 속히 오리로다. 둘째화라 그랬죠? 어느 게 둘째화예요? 13절의 내용이 둘째화예요. 13절의 내용이 둘째화가 뭐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이제 7천 명이 죽는다. 이 둘째화죠. 둘째화. 그러면 이 둘째화를 갖다가 어디에 갖다가 맞추면은 그렇게 되느냐? 계시록 9장에 가봐요. 둘째화는 여섯째 천사 나팔입니다. 요거 13절에서부터 요게 둘째화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계시록 9장에 첫째와 둘째화가 나오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 죽느냐?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유브라데강 세계 3차 대전에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는데 계시록 11장에 와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 그러나 7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7천이 뭐냐? 7천은 완전수라. 그러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완전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더하고 빼지 않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어디입니까? 여섯째 나팔 여기거든요. 바로 여섯째 나팔 주님 오신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건 넷째 인하고 같은 서열이에요. 넷째 인. 그 다음에 전삼년반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전삼년반의 역사가 또 어디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붙들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리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네. 요거 계시록 11장하고 12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중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세는 이제 3일반 죽었던 이제 순교자서의 두 중인 사역했고, 요 산순교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역 이 두 중인.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죠? 계시록 12장에서 들림받는 이제 사명자가 있죠. 이 들림받는 남자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여자를 낳은 초대교회 여자를 낳은 이제 하나님의 인만 맡고 어린 양의 인 없어서 사명자 같은 사람은 어디가 예비처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 나머지는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 오시기 전에 첫째화 계시록 9장에서 요 내용이 여기서도 엄청난 사건이 많죠. 예?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것을 그냥 계시록 9장만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요, 계시록 9장 황충이 모양이 나오죠. 계시록 9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황충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첫째와 5개월 환란, 요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여기다 다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에 왜 요 75일 남겨놓고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그 이유는, 그 설명은 이 교재 41페이지 쭉 나오죠. 이거 이제 여긴 설명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황충이 모양입니다. 모양.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위는 사자의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고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시니 무정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이름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 황충이 모양이 7절에서 11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황충이 어떤 모양이냐?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해서 벌레가 아닙니다. 곤충 아니고 사람이에요.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그랬죠. 전쟁을 예비한 말. 그러니까 싸움이죠. 가만 따지고 보면요, 첫째와도 싸움이고 둘째와도 싸움이고 셋째와도 싸움이고 다 싸움이에요. 이제 싸움 그 분량에 좀 차이가 있죠. 여기 분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면류관이죠. 가짜죠. 결국은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데 이 패전자입니다. 황충이는 나가서 싸운다 해도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 같다. 인간 마귀들입니다. 사람의 지혜 역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제 아주 악랄한 인간들을 말해서 이제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랬죠. 이 여자의 머리털 좀 머리 가지고 인기를 내려고. 지금 여자 머리들은 되게 평범해요. 제가 청년 때 여자들 머리는 굉장히 지금도 저 이제 서울 같은 데 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 머리 하는 거 훅갓이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알죠? 훅갓이 해보시오. 뭐 이런 굉장하죠. 예? 왜 그러냐? 인기 끌으려고. 인기 전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자의 머리 같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엔 사자이 같다. 사자. 무자비한 태도입니다. 잔인성 물음이에요. 그 다음엔 철흉갑이 있다고 그랬죠? 무자비한 투쟁 표시를 말입니다. 강철같이 단결된 표시. 또 날개 소리, 권세의 소리입니다. 첫째와 기간에는 재래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 재래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동에서는 그 이제 뭐 큰 전쟁은 아니지만은 테러가 끊이질 않죠. 아주 잔인하잖아요. 막 폭파시키고 막 저도 죽고 남도 죽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다 이제 예비적으로 징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첫째화하고 되면 그보다 더 큰 이제 조금 재래 전쟁이지만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면은 반드시 북한 저것들이 쳐들어옵니다. 쌈이 붙는다 이거요. 왜? 재래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이니까요. 그래서 전과 같은 꼬리로 쏜다고 그랬죠.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사탄의 세력인데 말단 세력. 그 조직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셉니다. 이 테러의 조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 전쟁 선포를 벌써 했는데 10년 넘어갔죠. 그래도 아직 테러 못 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파괴한다, 멸망케 한다는 뜻인데 아블론도 그렇습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개월 동안 이제 첫째와는 재래전쟁이 잔인한 파괴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40분 됐는데 어때요? 뭐죠요? 하세요 목사님. 조금 더? 네. 그래서 이 첫째와 기간 동안에는 두 증인 사역으로 세계에서 회개하는 신자의 이제 무리수가 흰옷 입고 나오는 무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 기간 중에 진리를 파수한 첫대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의 교회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내가 진짜다, 내가 이거 뭐 말할 것 없어요. 지금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첫째화가 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 갈라지게 됐어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교인, 가짜 교인,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싹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 첫째화 오게 되면은. 그래서 첫째화가 올 때에 준비된 교회 사역, 그분들의 사역이 뭡니까? 두 증인들을 배출해서 두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두 증인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 막 한국에도 전해야 되고 저 세계로도 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야 해요. 이스라엘 땅에. 왜 그러느냐? 성경은 예언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나가 전하는데 지금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뭐 어쩌고 지금 이게 아니요. 말세 복음을 말합니다. 말세 복음을 들고 두 증인들이 전 세계를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가야 해요. 땅 끝. 땅 끝이 어디냐? 자, 여기가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세계 빈 돌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이 처음과 나중이요. 땅 끝이 여기 시작했다가 여기 끝.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충 설명에 나온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놓고 너희들이 이 동리 저 동리 다 댕기는 소금 전하라. 그러나 다 댕기지 못해서 내가 온다. 주님 가신다 이거죠. 내가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 아, 주님 가셨다가 한 달 후에 올지 두 달 후에 올지 금방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넘도록 안 왔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한 것이냐? 마지막 두 증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증인들에게. 두 증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동리 다 못 댕겨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 14만 4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리 다 댕겨서 다 구원 받는다면 14만 4천만 대대 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9장에서는 바로 재래적인 전쟁 일으키는 이 황충의 세력, 그리고 또 역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해도 되겠어요? 네. 조금 셌답니다.